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때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의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과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라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아멘.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개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들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삼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보다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소견에 오른 대로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은 뒷전에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가던 후에 해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행동들을 제약하거나 관리해 왔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의 가족들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에서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번 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신앙인으로서 또는 어떤 국민으로서 또는 이웃으로서 합당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 그래서 우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조금 제약해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소모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더 옳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음식의 규례, 또 음식을 먹는 문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교회 안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 음식, 그러니까 귀신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어서 먹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꺼림칙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일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저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우리 교회가 탄압을 받는다거나 심각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들이 더 확산되어져 간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예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덕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상황들이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두 모임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변함없이 돌아오는 이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떤 형태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처럼 변함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도 뭔가를 바꾸고 변해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는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일들이 원인이 대체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또 모든 사건들이, 특별히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배우기를 원하고 교훈 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저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기가 60년대 후반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멸망한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AD 70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불과 몇 년 전에 이 복음서가 완성이 됩니다.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경험한, 그리고 따르던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아마 그때 처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하고, 그의 어머니는 레위 집안의 그 신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계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때는 우리가 이제 성주 순례 같은 데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120문도가 모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규모의 집을 예루살렘 성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계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부유한 계층에 살았고, 처음부터 신앙이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후일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역사 이후로 그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 이후로 마가가 바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그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는 신앙 여정에 많은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마가의 그 굴곡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갔을 때까지 그는 그 선교 여정에 동참했었는데, 구브로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는 구브로 섬까지는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나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갔지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고, 그래서 곱게 자란 그가 그런 험난한 지역에서, 특별히 산적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정을 계속하기는 그의 믿음과 그의 어떤 그 상태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그는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이렇게 비난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따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보면 이 바울 사도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기까지는 그 이후에 바나바의 돌봄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어떤 가르침, 그의 어떤 설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그 가르침,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그러한 교훈들을 마가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이 복음서를 설교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비록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마가,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돌봄과 가르침과 교훈을 계속 듣고 그가 연약한 자에서 강성한 자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자라서 결국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마가의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즈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야 됐었을까, 얘기해야 됐었을까,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의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AD 30년에서 지금 60년 사이에 그 25년 이상의 시간 동안 20년 또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지금 AD 60년 중반까지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땅끝은 그 당시에 로마를 땅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기 전까지,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순교하기까지 이들은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이방 지역인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죽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오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복음이 비록 전파되긴 되었지만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있고, 거기에서 도무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토록 믿었던 베드로도 순교해서 죽고 바울 사도도 역시 순교로 죽는 이러한 상황이 닥쳐지게 되니까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기록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상황들의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도록 팔았던 무리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대표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번성케 하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는데, 너희를 그렇게 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자기들 안에서도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면 한 사람도, 제자들도, 그 다음에 무리들도,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의 고백도 정말 예수님을 그 참된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이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거는 표현을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다 통틀어서 보면 그런 얘기를 통해서 마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지금 우리가 이런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폐기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도 시원찮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1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랑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대표되고 예수님이 12 제자로 대표되고 많은 무리들로 대표되고 종교 지도로 대표되는 이전에 우리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폐기 처분됩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심히 12 제자, 무리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성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중간중간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사람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중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15장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백부장의 그 고백으로 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수미쌍방 구조라고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가가 처음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로마 백부장이었죠. 이토록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다 전파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냐?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하십니다. 무엇을 새로 창조하시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선택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는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러한 얘기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전쟁의 소용돌이 그다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유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핍박의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안에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결실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내가 나의 백성을 택하고 세워가고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시작하고 그 나라를 시작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성취해 가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예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을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맞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이 이렇게 인식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는 이제 예수님 당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천국 복음을 말하겠죠. 천국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진짜 우리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러한 그 복음,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정말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뿌렸어요, 말씀.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지금 4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자가 없을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론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농사를 짓는 그 방식 자체가 왜 씨를 이렇게 귀한 씨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있는 데 뿌리느냐,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땅을 갈아가지고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지 그런 돌짝에다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혹시 이제 뿌리다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유대 지역에는 이제 지형 자체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이 정도 넓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 흙이 깊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파도 곧 바닥에 이제 돌이 있는 그러한 땅이 이제 유대 지역 땅이고 그 돌이 이렇게 물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물이 잘 빠져버리는 그러한 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밭이 있는데 바람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밭도 한가운데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땅을 일궈서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거기에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덩텅이도 있는데 거기 함께 지금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그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축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씨를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밭의 종류가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길가와 같은 돌짝 같은 가시떨기 같은 또 좋은 밭 이게 다 한꺼번에 있겠죠. 근데 우선은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한 개인에게 있는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 나눠진다고 하는 얘기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그 씨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바로 사탄이 뺏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그의 존재 자체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길가에 뿌려져 있는 주변인들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에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돌짝밭은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냥 햇빛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그냥 막아버린다.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그냥 말라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네 가지 밭의 모든 특징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길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고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 돌짝밭에 있는 그 밭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놀라운 일도 경험하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나무를 키워보거나 식물을 키워보면 뿌리가 잘 내려서 그
일정한 영양분이 있는 곳으로 이 뿌리를 뻗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을 잘 공급받는 그러한 나무는 시들거나 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 바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뿌리를 뻗쳐서 그곳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흔들려도 바람이 아니면 일시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뿌리를 그렇게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그 좋은 나무를 옮겨 심어도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기도일 수도 있고요, 훈련일 수도 있고요, 이런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묵상일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냥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잔뿌리까지 있어서 굳건하게 그 양분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겠죠. 어느 것 한 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막혀버리면 불균형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 뿌리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로 이것이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이 뿌리처럼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가장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만이 다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뒤에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받는 것만으로 그게 뿌리를 잘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죠.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일정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를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한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편해지면 금세 우리가 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당시로서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와 무리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얻으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편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돌짝밭은 어떠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이 시는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상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냐면 종교 주제자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다고 나중에 표현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과 믿음이지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도움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누구냐? 이들의 삶의 어떤 행복을 좌우하는 게 뭐냐? 그것은 돈이죠. 재물이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제일 첫 번째는 변화를 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 듣고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게 함인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유지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재물이 자기들의 욕심이 흔들리거나 잃을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말씀은 이 신앙은 하나님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바뀌지 않고 자기들이 신앙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상이죠. 재물이고 탐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혹시 이렇게 비유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땅의 말씀을 듣고, 저기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무 알레고리적이지만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느냐? 없죠. 근데 이제 이 밭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바꿔갈 수 있는 일들, 이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여기 지금 20절에 있는 이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농사 지어보셨잖아요. 밭에 어떤 식물들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 방법은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심령에 이와 같이 우리 땅을 기경하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제 너무 비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듣고 받고 품고 묵상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꽃 피워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는 그 여정에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그 땅을 부지런히 일궈서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이것들을 읽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냐, 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누가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잘 받고 그것을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섬기라면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이전에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변화와 결실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길가와 그 다음에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새 백성으로 새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가는 이제 임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긴 전파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새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결세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고 다시금 이 기회를 주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마가는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들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여전히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자급자족하는 신앙의 방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묵상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당에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에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저는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어 간다, 또 결실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주야로 날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 그게 지금 우리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시편 23편에도 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 자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자.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결실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0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한다. 저는 이것을 묵상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그리고 그것이 결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변화와 이 열매, 이 꽃들을 우리 현 앞에 피워드리는 것, 그러한 삶을 누려가는 것, 이게 좋은 밭이죠.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인풋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되죠. 부지런히 듣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요. 되새김질하고요. 묵상하고요. 담아내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품어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런 작업은 일평생의 작업을 해야겠죠. 마가는 이렇게 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설명하시죠. 다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뭐 좋은 밭이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한 것이죠.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씨를 부지런히 뿌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이렇게 시큰둥하고 이렇게 다 엉망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결실하는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에 대한 경고,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결정적으로 진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마가복음 13장은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라고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런 땅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말했을 때 저는 이 묵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되죠.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죠. 그것을 먹어야 되죠. 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밥을 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고 씹고 뜯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것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꽃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결실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적어도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부단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실천, 그러한 적용, 그러한 삶의 몸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냐? 이거를 무슨 행위 구원론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뿌리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합당히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이 되어가는 비결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일들, 주님 앞에 서는 일들, 그것을 예배자라고도 표현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묵상이라고도 표현하고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 것이 한 번 뚝딱 크게 1년에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결실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그러한 신앙,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매일매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가기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건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런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품어내고 묵상하고 결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오랜 인내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길가에도 돌짝에도 가시떨기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아낌없이 그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신앙하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저우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묵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결실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귀한 예물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곳에 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온라인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예물들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재물의 유혹과 염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흔들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그들에게도 다시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들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결실하는 자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번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잘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우환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처신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시험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르도록 보이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묵상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결실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처럼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먹으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같은 주를 섬기며 같은 주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결실하는 자로 그래서 좋은 땅으로 일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든 머리들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며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과 이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그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좀 이번 주 이제 좀 상황을 봐서요. 다음 주 정도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함께 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마가복음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한 땅에 살아갈 것인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도 계속 확인하시면서 발견하시면서 만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결실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